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당연하게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불안,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도 다 해결되셨습니까? 아멘이 약간 작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신묘막측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것일까요? 또한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왜 바꾸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적 동의를 이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설교를 은혜롭게 들었다고 해서 곧장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80%, 90%, 99.9%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나무가 점점 자라나듯이 믿음도 훈련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겨자씨 같은 겁니다. 믿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씨앗이 점점 자라서 열매 맺는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갖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그 부르신 약속을 이루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실수를 반복하면서 여러 번 좌절했지만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지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서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졸다가 깜짝 놀라서 지금 대답하신 분들 계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신뢰가 깃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신뢰가 깃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 아닙니다. 자기 확신에 찬 믿음, 맹목적인 믿음, 욕망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깃든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스며드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스며든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물감이 종이에 번지듯이 녹아 들어가는 것, 이것을 깃든다라는 것인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스며들고 녹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깃들면 우리의 믿음 성숙해지고 열매 맺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강한 확신도 신념도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냥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이 성도 중에는 절에 가는 사람도 있고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는 사람도 있고 오늘의 운세, 타로점, 손금점, 양심에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 거 보기도 합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며 로또나 또 복권을 정기적으로 사기도 합니다. 이사 갈 때 그냥 가면 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날짜를 받아요? 그것도 참 이상합니다. 이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하나같이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와서 제물이라고 하나님께 생색을 내면서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이런 신앙의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불안하고 두렵고 내일이 걱정되니까 하나님도 믿고 혹시 모르니까 다른 것도 믿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비유로 이 신앙생활은 번지점프와 같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다 아시죠? 많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번지점프는 줄 하나 믿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 믿고 뛰어내려보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신뢰가 깃들지 못하는 이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번지대 위에서 뛸까 말까 늘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막상 뛰어보려고 하면 고민되죠. 무섭죠. 두렵습니다. 그러나 뛰어보지 않으면 믿음은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번지대 위에서 뛰어본 경험을 통해 생기는 겁니다. 뛰어보면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안전할 수 있구나. 하나님 그 은혜의 보호막이 나를 감싸고 있었구나. 이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 점점 깃들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이 예수님을 향해 저도 물 위 걸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 넌 아직 믿음이 부족해. 너는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come, 오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한번 내디뎌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도전을 언제나 환영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것, 용기를 내어 물에 발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배 위에서 발을 담글까 말까 그렇게 고민만 했다면 물 위를 걷는 기적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에 베드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많은 제자 중에 물 위를 걸은 사람, 제자는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라는 겁니다. 아마 마음으로는 다들 베드로처럼 한번 걸어보고 싶었을 겁니다. 아,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믿음으로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의 명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안 될 거야. 저 분명 빠질 거예요. 베드로 보면서 저 못할 거야. 분명 실패할 거야. 저들은 자신의 판단력, 분별력, 상식과 경험을 의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명철 아주 중요한 겁니다. 판단력, 분별력 중요하고 상식도 경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명철이 이 믿음보다 먼저 작동하면 용기를 내어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신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감정, 생각, 의지까지도 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믿음을 통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는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병은 부정한 병으로 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여인은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치유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치유를 받은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명철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의 용기,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이 그녀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했더라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라는 번지대 위에서 뛸까 말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뛰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보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깃들기 시작하고 그 신뢰를 통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도 믿는 성도가 아닌 하나님만 믿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번 뛰어봅시다. 네, 악센트를 잘 살려주셨습니다. 뛰는 게 중요합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비참할 때도 맑은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성공한 날에도 실패한 날에도 소망이 있을 때에도 절망이 찾아올 때에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쁠 때, 성공했을 때, 내 계획대로 이루어졌을 때, 행복할 때 하나님 인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누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비참했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 선하심, 신실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사랑하셔서 큰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고 평안한 나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다윗은 곧장 사람을 보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다윗은 또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밧세바 임신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어떻게든 무마해 보기 위해 다윗은 여러 꾀를 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사건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전장에서, 그것도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악행 드러나지 않고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 악행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의 생명도 거두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자 아이가 몹시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자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 땅에 엎드려 있었다라는 것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키려 해도 다윗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들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이래 만에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다윗이 어떻게 될까 봐 신하들은 다윗에게 그것을 알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가 살아있는데도 지금 저 정도 상태인데 만약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의 마음이 상심하여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해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어느 날 아이가 죽게 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하의 반응과는 전혀 달리 다윗은 그것을 알자마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예배도 드리고 다시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 신하들이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울더니 이 죽은 후에는 금세 털어내고 식사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다윗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슬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혹시 살려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에 대해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범사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더 이상 토달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 다윗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덕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도 권유하지 않고 추천하지 않았지만 이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1차 청빙 때 제가 서류를 냈습니다. 제가 이 성덕교회에 지원했었던 이유는 이 성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참 마음이 평안했고 성도님들도 너무 선하시고 이 교회가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중에 이런 교회에 담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류를 제출했는데 1차에서 탈락했습니다. 탈락한 이유는 이 사임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지원 자격 미달로 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던 겁니다. 이 누구나 그렇겠지만 탈락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일단 밥맛이 없습니다. 기운이 없고 아무 의욕이 없어요. 기대를 안 한다 했지만 기대를 했었나 봅니다. 이 마음이 꽤 서운했습니다. 그 서운한 마음 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됐나 저것 때문에 안 됐나 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잠언 말씀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과 함께 방금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이 다윗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죽고 나자 금식을 멈추고 의복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는 다윗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떨어뜨린 거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 선하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이 믿음이 제 안에서 다시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로 저는 아쉬움을 다 털어냈습니다. 성덕교회를 향한 미련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다른 뜻이 있으신가 보다.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을 살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역에 집중하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 미련을 다 버렸다니까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길을 만드는 사람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탈락하셨습니까? 절망하셨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상황, 범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도해 가시는 길 걸어가는 성덕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마샬이 해군 사관학교 군목으로 가던 날, 사관학교 교정에서 한 교관이 신입생들에게 사관학교 수칙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이제 이 15가지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한다. 그러나 당장 이 15가지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라. 지금 당장은 제군들을 가르칠 교관의 지시에 매 순간 복종하겠다는 결심만 확고하면 된다. 알겠나? 그 순간 피터 마샬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내가 주님의 모든 교훈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된다.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겠다는 결심만 확고하면 된다. 나는 매 순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너무나 은혜가 되는 이야기라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진리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는 결심, 그 결심만 확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순종의 경험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녹아지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로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신뢰가 깃든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머뭇거리면서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들 있습니까?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